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네, 교독하지 않고요. 이제 여러분은 천천히 눈을 따라 읽으시면서 깊이 말씀에 집중하여 따라오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찬양할게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신진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 본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 본이 예수요.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 네, 좋습니다. 제가요, 저는 결혼을 한 후에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요. 이제 결혼한 후에 뒤늦게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신학 준비를 하러 신혼 때 혼자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왔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다른 공부들을 사실 많이 하진 않았어요. 영어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근데 그냥 은혜 받아서 목사 돼야겠다 하고 갔더니 막상 영어 점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없었고 뭐 어떻게 될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혼자 가족들은 다 고향에 두고요, 혼자 올라와서 고시원에서 지냈는데 시험을 쳐도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 안에 막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1년을 집중해도 이 점수가 안 나오겠고, 나는 결혼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막 온갖 이제 무게감들이 저를 막 누르기 시작했어요. 결혼 안 했고 혼자였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네, 결혼한 후에 이게 무슨 짓인가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고시원에서도요,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곳에서 지내면서요, 식사 이제 루틴도 막 망가지기 시작했고, 잠도 막 안 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계속 이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물음표가 생길 막 그때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명성교회 청년부 예배를 참석했었어요. 네, 명성교회 청년부 예배를 참석했고, 그때 이필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였어요. 네, 그때 그 말씀이 그냥 무릎을 치면서 저를 이렇게 완전히 일으켰던 말씀이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이 다시 막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이장소였었어요, 맞죠? 이장소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웠어요. 안 내려서시는 분들도 정말 기쁘게 막 하면서 처음 오는 저를 맞이해줬고, 말씀이 저를 완전히 일으켜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그때 제가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을 벌써 한참 전이에요. 뜨문뜨문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가져왔어요. 네, 1995년도 한국 젊은이들에게는요, 되게 신나고 흥미롭게 만들었던,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막 들뜨게 만들었던 대중가요가 있어요. 대중가요가 있는데 그 곡이 머피의 법칙, DJ DOC라는 3인조 남자 그룹이 불렀던 머피의 법칙이라는 곡이 있어요. 멜로디도 굉장히 재밌게 진행됐고, 네, 가사가 너무 또 신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기들을 끌었어요. 가사가 이러해요.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지금 우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네,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하면 꼭 걔만 걸려. 네, 그런 가사들, 막 계속 뭐가 일이 계속 꼬여지는 가사들의 내용들이 머피의 법칙 가사에 쭉 돼요.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곡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 말들을 아마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할 거예요.
많이 사용할 텐데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얘기할 때 이 머피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미군 공군 장교의 이름이 머피였어요. 근데 이게 왜 머피의 법칙이라고 계속 이게 이어져 갔냐면 미 공군 장교였던 머피가요. 조종사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면 쫙 급속도로 오르고 또 내려올 때도 급속도로 쫙 내려오는데요. 신체적으로 뭔가 내 안에 몸에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요. 이제 이 머피가 모든 것들을 프로젝트를 다 만들었어요. 정말 어떠한 경우의 수에서도 실패가 없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이게 콘센트 한 개를 잘못 꽂는 일들, 배선 진짜 몇만 개를 다 완벽하게 하는데 배선 한 개를 다른 데 꼽는 것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전체가 실패되었다고 해요. 실패되면서 이 공군 장교가, 머피라는 공군 장교가 그냥 혼잣말로 진짜 일이 안 되려니 별게 안 되는구나 라고 혼잣말을 흥얼거리는 게 유래가 되어가지고 수만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이것만 안 되면 되는데 하는 게 꼭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에도 참 그런 머피의 법칙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등교 시간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맞죠? 이제 막 엘리베이터 높은 데 있는데 지금 딱 내가 14층에서 탁 누르려고 하면 바로 13층에서 바로 탁 내려가고 또 막 차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막 그런 머피 법칙들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재밌는 어떤 실내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전체가 그냥 다 안 되려고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가운데 그냥 덩건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모두가 사실 예외 없이 머피의 법칙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사실 이 설교를 그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제 삶이 그랬었거든요. 온전치 않았고 넉넉하지 않은 삶에서 혼자 막 이렇게 은혜 받아서 왔는데 일이 다 안 되어지는 상황들. 주님 이 길 맞습니까? 저는 원래 목사가 안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을 잘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자꾸 목사하라고. 저는 목사가 되게 싫어가지고 안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서 목사하겠다 하면 정말 내가 결단했잖아요. 결단하면 막 길이 열릴 줄 알았거든요.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뭡니까 주님 하면서 계속 내 인생의 머피 법칙 같은 하루 가운데 그 메시지가 저를 깨웠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주인공이 나와요. 어떤 인물이냐면 베드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전으로부터 계속 쭉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주님의 수제자 3명 안에 들을 정도로 주님을 바짝 붙어서 열심히 따랐던 제자이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머피의 법칙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어떤 하루가 있냐면, 주님이 어느 날 한날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3명의 제자만 딱 집으시고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는 감람산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왜 맨날 쟤들만 더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도 저기 같이 가서 기도하고 싶어. 그러니까 픽당한 3명은 좀 의기양양할 것 같아요. 난 너희들과 달라 라는 생각으로 산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의기양양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목하세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나는 조금 더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은 더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주여 막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 인정받던 이 3 제자라면요,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 산에서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졸릴 수 있어요. 그럼 한 명 졸면 되는데 그날따라 나만 졸린 게 아니라 함께 따라온 2명이 같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명이 다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왔는데 3명이 다 자니까
이제 막 야 이놈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기도하자 하고 한번 혼나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금 또 3명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야 한 명만이라도 제발 자지 말고 망 좀 봐라. 주님 저기서 뭔가 다박다박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좀 다 깨워주라 라고도 할 법한데 그날따라 3명이 다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또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네 혼내세요. 너희가 어떻게 지금 잠을 잘 수 있느냐.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뒤에 계속 그 전에 계속 이어져요. 기도하라 하시느라 기도하라 하시느라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주님이 확 혼을 내셔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야 너 왜 잠잤냐고 뭔가 상황들이 이어지는 상황들이 오늘 참 재수 없는 하루다. 뭐가 이렇게 왜 꼬이냐 이런 일들이 한번 벌어지는 거죠. 그때에 군중들이 주님을 잡으러 와요. 그 군중들이 주님을 다 잡으러 왔을 때 이제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주님 그냥 잡혀가는 걸 내가 볼 수 있겠어? 내가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일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을 야 그 손 놓지 못할까 하고 칼을 휘둘렀는데 그게 군인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어져요. 어찌되었던 그의 의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했던 충성심에 했던 귀한 행동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군인들 사이에 잡히면서도 그래 역시 내가 사람 잘 봤다. 너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넌 날 배신하지 않겠구나. 며칠 전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대로 너는 잘 살고 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면서 충성심을 보인 베드로를 향해서 또 주님이 혼을 내고 계셔요. 얼마나 화가 나요. 주님 어떻게 내 속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화가 나요. 그래서 산을 두벅두벅 내려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정신을 차려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난 수제자 베드로인데 주님이 어디로 붙잡혀 가셨을까? 막 수소문을 하고 주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나는 주님의 끝까지 책임지고 주님이 가는 길들을 갈 거야 하고 이제 그 함께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침뱉고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이미 넘어갔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따랐던 주님은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그가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집중이 주님께 되어줘야 될 그때에 하필이면 사람인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그 예수와 함께 동행했던 제자 베드로가 아니냐? 아니요, 저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네가 그 아니냐? 아니요, 아니라고요. 이게 베드로의 한 저녁에 일어났던 불과 몇 시간 동안 있었던 베드로의 상황들이에요.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왜 내 삶 가운데 내 하루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러지? 나는 주님께 마음껏 고백한 대로 충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만한데 내 일들이 왜 이렇게 다 오늘 하루 동안 꼬여가지? 라고 그가 원망하고 한탄하고 3번이나 부인한다는 주님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딱 경험하는 순간 딱 주님을 쳐다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본문 6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아니라고요. 난 저 일을 모른다고요.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막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불안과 짜증과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요.
오늘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고개를 돌이켜 주님을 봤더니 주님이 지금 나를 주시하고 계셔요. 나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냥 어떡하다가 눈이 그냥 흘깃하면서 맞춰진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주시하고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오늘 이것도 마지막 절인데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오늘 하루는 뭐가 계속 일이 꼬여져가는 머피 법칙 같은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인생의, 한 인간의 머피의 법칙 같은 하루 속에요, 우리는 참 힘들었겠구나, 참 재수 없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 다른 메시지를 보아야 되고요, 주님의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의 첫 번째 재수 없었던 원, 어떤 거냐면 왜 내가 졸리지? 오늘따라 왜 다 졸리지? 하는, 그냥 야 너라도 앉았으면 됐을 텐데 왜 지금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재수 없었던 조는 그 시간에 주님의 행동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피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계셔요. 주여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는 거죠.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가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도 지금 내면의 싸움을 하고 계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베드로의 재수없게 졸던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주님은 피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계셔요. 그 다음 말고의 길을 자르고 칭찬받을 법했던 그 시간, 그리고 그게 칭찬받지 못해서 투벅투벅 속상한 마음에 걸어가던 그 시간에, 동일한 그 시간 주님은 군중들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욕해야 될 그 시간에 지금 주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침뱉음 당하면서 피 흘림 당하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재수 없다고 얘기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동일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눈이 마주치니까 통곡하여 울었더라라고 했는데, 이 통곡하여 운 것은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하루가 왜 이럴까? 하면서 속상하면서 울었던 눈물이 아니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호기 있게 주님의 충성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마음과 다르게 자기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내 본성 안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 그 당시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그냥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이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속상함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나를 돌아보는 눈물이었어요.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눈물이에요. 베드로의 이 머피의 법칙 같은 하루, 재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루, 그의 실수와 실패가 없었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들을 또 함께 도와가며 이루었던 일들이 아마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과거는 그를 다시금 깊게 만들었어요. 그의 실수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빚진 자로 만들어 갔고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바뀌는 놀라운 하루가 이 머피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참 신기해요.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머표 법칙 같은 하루를 다 지냈더라고요.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이 인물들이 모든 사람들과 다른 거는요, 뭐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 받았다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머피 법칙 같은 하루에도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예배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요. 이 노력조차도 우리의 노력에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쳤던 그 노력 가운데 주님이 끌고 가셔요.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힘들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인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하루임을 납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가지고요, 그 납득한 이후에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그냥 주님께만 시선 고정할 때에 우리의 그 재수없던 하루는요 다 쌓여가요. 쌓여서 그 인생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게 지내는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가시며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한 연희의 삶이 그렇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간증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힘들다가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어렵다가 나 성공했습니다가 되면 사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에 되게 이렇게 박탈감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를 떠날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 안에 몸에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복이 없다. 그리고 평생 약을 먹되 이 약을 먹는 거는 회복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막는 약이니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약을 빼먹으면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리하면 안 되는 상황들 때문에 청년부를 떠나게 되었고, 청년부에서 이제 교구로 올라가던 그 어떤 때였어요. 작년 12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제가 막 새벽 강단에서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다 끝났고요,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막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그 병 낫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그 병 낫냐? 제가요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주님, 이 병 안 낫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유창하게 주님께 다시금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주님, 이 병이 낫진 않지만 이 병을 내가 평생 간직하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이것이 간증이 되도록 막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요. 막 주님, 나 이만하면 되게 믿음 있죠? 막 멋있게 막 아름답게 막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가 끝날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나보다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한마디가 병 안 나도 주님 막 병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는요 믿음의 어떤 수준 차에서 조금 좀 미친 줄 알았어요. 병 안 나도 돼요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 사랑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더 믿음의 고차원적인 믿음인 줄 알고 되게 멋있게 얘기했는데 주님의 그 한마디는 저의 믿음 없음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셨어요. 너는 나보다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구나. 그냥 그때부터 제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쳐주세요. 그냥 아이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가진 병이 진짜 회복이 없어요. 회복이 없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간증한 연예계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에 검사를 6개월마다 받고 있거든요. 6개월마다 받아서 지난주 검사를 받고 왔고, 이번 화요일 날 제가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이 굳은 상태에서는 더 회복이 없대는데 간이 풀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이 풀리네, 수치도 정상이고 약 열심히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약을 먹되 회복이 없다 했던 제 간이 풀려간다고 얘기해요. 사실요, 제가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께는 보고를 안 했어요. 보고를 하면 혹시나 일을 더 많이 시키실까 봐 보고를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너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저는 진짜 제 삶에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진짜 모든 것들이 가게가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첫째 아이가 진짜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저의 건강도 처음에 제가 회복이 없다고 얘기할 때도요, 저의 인생에서 만났던,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기 때문에 저를 고쳐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하나님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병이 있어도 좋고, 오늘 이렇게 회복,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또 속상하게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회복되고 있다니까 또 좋고요, 그냥 환경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는, 그냥 행복과 만족이 저 안에 이제 조금씩 쌓여져 가더라고요. 제 인생은 머피의 법칙 같은 하루를 살았었어요. 또 지금도 예기치 않은 우리의 또 풍랑 가운데 우리는 또 저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시니까요, 쌓여져 가더라고요. 야곱이 그랬구나.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세웠던 거는 야곱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또 그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또 설 수 있었구나. 다윗도 넘어졌구나. 그런데 다윗이 다시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 흔들리지 않고 갔던 게 아니라 또 그 당시에 흐트러지지 않는 그 발버둥 치는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를 만나 주셨구나. 나도 빛 보이지 않는 고시원에서 막 밥도 못 먹고 막 힘들게 있던 나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향한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져 가시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나의 내일 일을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내일 일을 여러분은 모르셔요. 그런데 여러분의 내일을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의 일주일 뒤를, 1년 뒤, 10년 뒤의 일을 주님은 아셔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지 말자고요. 지금 일이 꼬여간다고 하여서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낙인 찍지 말고, 머피 법칙 같은 하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주님께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오늘 하루 발버둥 치면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빛을 오늘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모든 이들이 이 시간 통곡하여 울면서, 주님, 나도지요, 나도 살 수 있지요, 나를 향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안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 좋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운 좋지 않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 이 모든 일이 축복으로 바뀌어져 가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그 축복 말고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축복, 진짜 장성한 분량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끌고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모든 상황들을 아시지요. 내 일을 아시지요. 나의 내일을 아시지요. 나는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나의 일주일 뒤, 10년 뒤를 아시지요.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의 신실함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을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맘 아시는,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듯 이루소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아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뒤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주님 내 모든 걸 아시지요. 나의 가정의 상황과 모든 틀어져 버린 관계의 상황들과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갈 데 없는 나의 처지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아시지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의 상황 가운데도 주여 구원의 길들을 이루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보리 주 남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야 될 여러분의 현실들요. 그 현실들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입니까, 주님? 정말입니까? 주님이면 됩니까? 주님 내 상황들을 정말 아십니까? 물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여 피땀 흘려 내는 그 주님께서 내 삶에 관심 가지시며 내 삶을 주시하고 계시며 나를 일으키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시고 멀리 왔던 나 또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와 눈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과 눈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가지고 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 주여 우리 모두를 주의 길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눈 마주치시며 함께 손잡아 주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한 번 더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셔요. 예수 나를 예수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목소리 기어나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님 우리 한번 만져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할렐루야 어디든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 없어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나의 인생은 찬양하고 고백하나 여전히 멈비멈집 같은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주여 우리 같은 인생들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은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실 증거이고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이시는 계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넋두리 할 곳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들려주시고 눈 마주쳐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잠시만 우리 불을 켜주시고요. 잠시만요. 우리 마지막 축복기도 하기 전에 원래 2021년 한 해 저희 청년들과 함께 발걸음을 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혼자 살아남았다고 자랑한 이용조 전사님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원래 여러분과 함께할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고 진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 이용조 선생님은 소개 안 해도 되겠죠? 네, 저 끝에 가 계세요. 네, 우리 박유한 전사님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대학부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시다가 우리 새내기들 혼자 보낼 수 없다. 너희들을 함께 하겠다 하는 마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백지영 목사님께 난 가겠습니다. 네. 네. 함께 이제 청년부에서 섬겨 주시고요. 그다음 저기 끝에 있는 낯선 한 분이 계셔요. 네. 제가 3년 전에 김병희 목사님께 또라이라고 소개를 받았었는데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네, 귀한 분이셔요. 청년 사역을 10년 이상 귀하게 청년 사역들을 하여 오셨고요. 가는 교회들마다 사실은 청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울고 사실 그곳에서 귀한 열매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나타내어 주셨고요. 네, 너무 많은 사역들이 있어서 사실 그것만 다 하면 1시간 걸린다고 막 본인들이 자랑하더라고 본인이. 네, 이지명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초청하여 우리 함께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짧게 우리 한번 원래 어떻게 섬기실지를 우리 1교구를 섬기실 이지명 목사님, 2교구 박유한 전도사님, 3교구 이용조 전도사님 한번 잠깐 짧게 소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겸손하게 맡겨진 사역들 또 주어진 교구 잘 섬기도록 또 그리고 우리 배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사역 잘 도와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부 다닐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빚이 좀 갚으라고 청년부에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담임 목사님과 배 목사님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이 울 수 있는 그러한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만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만나고 전화하고 신방하는
귀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우리 그냥 함께 1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과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새롭게 발걸음을 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막 마른 곳에서 뚫쳐져 나오면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일들이 간증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1분만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머피의 법칙 같은 하루를 살아가며 힘겹게 눈물로 지내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기대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